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저희 교회 414구역의 김형수 장로님과 김미자 권사님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신실한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1월 19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미자 권사님이 만 13개월 만인 지난 3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김형수 장로님 홀로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김 장로님이 먼저 떠나간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이 땅에 남긴 마지막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과 심정을 정리한 글인데 그 마지막 유언의 마지막 부분은 사랑하는 은퇴한 남편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그 내용 중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두 딸이야 엄마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잘 살아가겠지만 63세라는 어정쩡한 나이의 남편이 걱정된다. 남자는 늙어도 철이 들지 않는다는데 막상 남편을 홀로 두고 떠나려니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선다. 물론 그런 염려까지 다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몇 자 적어 놓아야 하겠다. 물론 이것조차도 내 기우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살아가려고. 그러나 딸들과 대화할 줄도 모르고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몇 가지를 정리해본다. 1. 가족관계.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 곁에 살면서 손자들 커가는데 일조한다. 돈 관리를 잘해서 아이들에게 넉넉한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또 손자들 등 학교를 도와준다. 2. 몸가짐. 몸가짐을 깨끗이 하여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다니며 멋진 로맨스 그레이의 못을 잃지 않는다. 3. 식사. 아침에 토스트 정도는 자신이 해결할 줄 알아야 하고 동네에 맛집을 알아두어 밖에서 한 끼, 애들 집에서 한 끼 해결한다. 4. 집안 관리. 집안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도우미의 도움으로 늘 청결을 유지한다. 5. 취미생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한다. 인생을 즐길 줄 몰랐던 과거의 어리석은 생활을 버리고 복지관을 최대로 활용하여 취미생활을 하면서 자주 시내에 나가 고궁이나 미술관도 다니고 영화 감상도 한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글을 읽는 제 눈시울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남편의 심정이 그대로 제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권사님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백혈병과 사투를 벌리면서도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홀로 남게 될 남편이 자신의 도움 없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의 글을 남길 정도라면 그 권사님이 호흡이 있는 동안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글, 문자, 기록의 위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권사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보 사랑합니다 라는 말만 남겼더라도 그것도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은 시간이 지나가면 여운도 사라지고 빛도 바래고 언젠가는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문자, 기록은 지워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 남긴 내용의 전 문장 중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 문장 자체가 온통 남편을 향한 사랑의 고백문이요 사랑의 기록물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그 마지막 글을 보면서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더욱 절절히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아내의 그 사랑의 기록물이야말로 아내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안경이요 아내의 사랑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해주는 현미경인 셈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기록이 있는 한 세월이 흘러도 장로님은 자기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아내의 그 사랑의 기록에 힘입어서 아내가 글 속에서 바랬던 대로 꿋꿋이 자신의 여생을 의미 있게 꾸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과 말을 하는 것보다 더 피곤한 일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끼리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이시야 두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과연 말이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인간과 말씀을 나누시는 것보다 더 번잡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시되 당신의 말씀을 문자, 기록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단지 말씀으로만 주셨다면 한순간 공기를 진동시키다가 사라져버렸을 그 말씀을 이 세상 그 누가 온전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말씀으로 인간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사라지지 않는 문자, 기록으로 주시기 위해서 무려 1500년에 걸쳐서 약 40명의 사람을 동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안경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게 해주는 현미경인 셈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논리가이거나 관념론자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도구로 동원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논리이거나 관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를 출발한 바울은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성령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터키 대륙 서북쪽에 있는 무시아로 올라가서 그 동편에 있는 비두니아로 진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의 반대쪽 방향인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선박으로 연결해주는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한 날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한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드로아에서 바다 건너 유럽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바울 일행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로 진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 일행이 바울이 본 환상을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가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속에 바울 일행이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까지는 바울 일행은 3인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이 끝나기까지 바울 일행 전체를 가리킬 때는 바울 일행이 언제나 우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을 포함하는 1인칭 복수형 주어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하면서부터 바울 일행이 성경 속에 우리라고 기록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당사자가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에 합류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가 그의 모국어였음을 뜻합니다. 이방인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 높은 학문의 연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누가는 당시 지성적 엘리트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에 누가가 헬라어를 가장 정확하고 우아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첫머리는 그 두 글의 수신자가 유력자 데오필로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필로로 대변되는 그 당시 지성적 이방인을 위해 쓰여진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지성적인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지성적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를 당신의 도구로 동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가 드로아에서부터 바울 일행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누가가 드로아에서 의사로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에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시 소아시아 대륙, 즉 오늘날 터키 대륙의 각 성읍들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기에 드로아의 누가 역시 드로아를 방문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에 합류한 누가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의하면 바울이 인생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누가는 단지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바울을 그의 곁에서 자신의 의술로만 도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 일평생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속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기 이전의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은 대체 누가가 어떻게 알고 사도행전에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맡긴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은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울로부터 소상하게 듣고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이전의 내용, 즉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누가가 또 어떻게 알고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인물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바울이 애당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할 때 바울은 바나바와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티옥 교회를 공동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에 나섰더랬습니다. 그러나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서 무단 이탈하고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마가를 바나바는 다시 대동하기를 원한 반면 바울은 그런 무책임한 청년을 다시 대동할 수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마가를 대동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뒤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자신의 동행자를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안티옥 교회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자신의 동행자로 선택한 사람은 예루살렘 모 교회의 신라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2절은 예루살렘 모 교회의 신라가 선지자였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뒤에 예루살렘 모 교회는 사도들의 본거지였습니다.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므로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구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신라는 그 예루살렘 모 교회의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라는 예수님의 강림과 탄생, 생애와 고난,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를 사도들로부터 소상하게 듣고 배워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에 합류한 누가는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바로 그 신라로부터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과 구전 내용을 듣고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8장까지도 기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까지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누가로 하여금 바울과 신라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 앞에서 우리는 영적 황홀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만난 누가가 의사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을 따라 나선 길은 의사처럼 안락한 삶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기에 오늘날 우리는 그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고 또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이루어졌으며 사도들과 바울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시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었는지를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의사 누가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과 계속 동행하게 하시면서까지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의 메시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셔서 바울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 앞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옛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르밧에 살고 있던 한 과부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은 뒤에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에게 요기할 빵을 요구했습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의 요구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양식인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몇 방울의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는 엘리야와 과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그 가력한 과부의 믿음의 순종을 당신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 과부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드고아의 양치기였습니다. 옛날 양치기들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양치기들이 짐승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불결하다고 해서 접촉하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중심을 보시고 아모스에게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즉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 없고 가난한 양치기의 말에 누구도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모든 말은 잠시 공기를 진동시키다가 허공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아모스의 그 말들을 당신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역시 아모스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아모스에 대한 영원한 상급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나팔 모양의 입구를 한 헌금통이 13개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지 과시하기 위해서 금화나 은화를 소리가 나도록 멀리서 집어 던져 넣었습니다. 가난한 한 여인이 겨우 한 고드란트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당시 근로자 한 사람
하루 임금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지극히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 작은 금액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헌금함에 넣는 그 여인을 누구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의 헌금이 가장 값진 헌금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단지 말로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역시 그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당신의 방법으로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 사도가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중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셈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말은 한순간 공기를 진동시키다가 허공 속에 사라지지만 기록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록은 감히 하나님의 기록을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기록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록은 영원 속에 영원한 문자로 영원히 기록하시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하여야 될 바를 우리 모두 행하십시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어떤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행을 거두지 마십시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기록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말씀인 성경 속에 기록하게 하시듯이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기록된다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소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추악한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주시되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무명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으로 기록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영원한 당신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이방인 의사 누가를 붙여주시면서까지 그의 삶을 당신의 영원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기록해 주실 것임을 이 시간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오직 믿음의 길을 쫓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언제나 소망 속에서 주님의 길을 쫓게 해 주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이루어짐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